오늘은 4월 12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햇빛이 내 몸에 와닿아 따스함 느끼는 그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어릴 적 아버지 커다란 손 잡고 길 가던 추억이 있었죠. 지금도 커다란 두 손 내밀어 나를 인도하리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햇빛이 되어 소망의 꽃을 피웠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따스한 손길에 내 몸에 느끼며 살아요.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봄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따뜻한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은 이제 물러가고 대지는 다시 생명을 품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을 지나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단순히 날씨가 좋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저 앞에 교회 화단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을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북풍 속에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마치 꼭 죽은 듯이 저 서 있었던 나무들에도요 조금씩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이 나무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어떻게 저렇게 연하고 또 부드러운 초록색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교한 기술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서면 우리는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생생한 손길을 우리 모두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겉으로는 생명이 다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깊은 뿌리 밑바닥에는 이미 봄을 맞이하기 위한 치열하고도 은밀한 생명의 역동이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진 추위를 견뎌내며 기어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자연의 섭리는 오늘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소중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겨울은 길 수 있습니다. 겨울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사라지지 않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눈길을 걷다가 무언가 꽃이 하나 피어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러한 눈밭에도 어떻게 저 생명력의 꽃이 필까? 그 꽃 이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찾아봤더니 복수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온통 주변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눈을 뚫고 노란색의 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눈밭에 저렇게 꽃이 피어 있을까? 이 꽃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눈 속에서 스스로 열을 내어서 눈을 녹이며 피어나는 꽃이래요. 차가운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분명 겨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바울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중요한 이야기, 정답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환경은 겨울일 수 있지만 믿음은 언제나 봄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환경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겨울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봄으로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미래를 떠올리죠. 언젠가 천국 가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유업은 미래에 완성되어지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바로 현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는 아직 재산을 자신이 다 유산으로, 유업으로 다 받지 않았어도 이미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그리고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그들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든든한 것을,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막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후히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은 질문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꿔요. 질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어떤 일들을 펼쳐 나가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아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신앙은 고통을 다 싹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산소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의 내가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의 비유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뜨거운 온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두들김이 있어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바로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과정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걸 깨달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이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9절 말씀처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로 잡고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쭉 이어서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너 힘들어? 내가 좀 위로해 줄게 하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요 산 소망의 두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 산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붙잡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행자는 호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든 어쩌든지 간에 그 좋은 환경이면 뭐 감사하고 불편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해외로 짧은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살펴보니까 방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앉아보니 침대도 좀 불편한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창문도 좀 작은 것 같고 아니 또 왜 전망은 또 왜 이래? 전망도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입에서 막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이 형편없느냐? 왜 더 좋은 방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막 내려가서 프론트에 가서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는
여기 그냥 이틀만 머무를 뿐이야. 곧 떠날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틀만 머물 것인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그냥 나는 지나가는 곳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처음 들어와서 그 방을 봤던 모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마음에 불평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관점이 바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고, 조금 억울하면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상은 계산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빼앗지만 우리는요,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느냐,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내 가정 속에서 바로 이러한 위치 속에서 온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이것은 산소망의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꽃도 지고 계절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산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시작된 사람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이다. 아멘.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반월교회에 모이신 우리 주님의 지체들에게 삶의 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봄을 사는 믿음, 참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의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